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영혼 좀 담아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차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귓가에 닿아서 내일부터 있을 그 수련회가 그 어느 수련회보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아쉬움도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입장할 때 손목에 뭘 차죠? 입장권. 그렇죠. 안 가보셨나 봐요. 자유이용권을 찹니다. 돈이 아깝지 않죠. 자유이용권 팔찌만 있으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어진 그 기도의 권리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권리에 대한 그 퀄리티를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 몸,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권리 꼭 깨달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권리를 이용하여 건강한 젊은이 교회 이루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워요. 할 수 있으면서. 네.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는 1월 달부터 갈라디아서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사실 이 하나의 말씀, 갈라디아서 이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갈라디아서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절기나 의식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은 완성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의 대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립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믿는다고 다가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럼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인간이 가진 종교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교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어떤 신에게 구하는 것이 있으면 정성을 들여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을 수백 번 한다든지 돌을 쌓는다든지 깨끗한 물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든지 말입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인간이 가진 그런 종교적인 본성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야, 희생의 종교야 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 구원을 얻은 것, 내가 자유를 얻은 것,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의 문제. 행함이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술 먹어도 돼요? 예배 안 들어도 돼요? 미워해도 돼요? 이런 행함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인지, 나는 구원에 확실히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은 따지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만 따진다는 거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느냐? 위선.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아멘하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연애해 보셨죠? 네. 연인과의 관계에서 사랑 없이 기념일을 지키는 것 진정한 사랑인가요? 경운자매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 없이 기념일 지키는 것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위선이에요. 사랑의 위선이죠. 그럼 믿음의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 예를 들어 큐티한 것, 기도하는 것, 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고 남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말로 믿는 척하지만 밖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게 살아갑니다. 친구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역겨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 믿음의 위선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위선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요? 자, 11절을 보시면 즉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갔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바로 식사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개념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인들, 즉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넌 나의 가족이야, 우린 하나야 라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걸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 말은 곧 야고보가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하던 것을 멈춥니다. 입을 싹 닫고 헐레버떡 수탉에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자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바로 이런 해프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베드로를 만나서 책망합니다. 당신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유대인이 오자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이게 키포인트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식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과의 식사입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치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과의 식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늘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네가 뭔데 속되다 하느냐, 깨끗하지 않다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구원의 조건은 율법 준수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 것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이방인과의 식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식사의 자리에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이냐? 첫째, 이방인과의 식사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둘째, 베드로의 내면에는 아직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위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면 오해가 생길 것이고 교회에 받을지 책망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고 위선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었고 행함만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유는 없었고 율법에 대한 속박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 피로 내가 이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님과 상관있는 인생인지 먼저 따지기보다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하는 행동이 더 먼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기보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율법의 덫에 걸려 스스로 정죄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믿는 척합니다.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믿음의 위선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베드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으면서 이방인들과 식사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합니까? 살게 하려 합니까?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이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어려우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거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없나요?
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자기 계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말은 무죄 판결을 받고 더 이상 감옥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판결받은 형량을 다 채워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죽음만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손에는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있는지. 고마워요. 자.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쥐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열쇠를 가지고 열고 열지 않고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해도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식, 내 선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 얻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이롭다 함을 믿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잊었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개선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까? 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봅니까? 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려 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발견하셨습니까? 말로만 죄인이야,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난 죄인이야 하는 거 말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죄의 무게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죄 때문에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운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죄의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개선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율법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으쓱거리진 않습니까? 내 안에 위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척하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껍데기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바울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에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믿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눈치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노력, 종교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위선, 믿음의 위선, 행함의 위선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죽으세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세요. 예수님 이번에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세요.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게 아니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고 생각이 없고 가치관이 없고 타인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 나의 모습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어야지 라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능력의 인생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인생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심장을 준 사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못합니다. 눈을 이식받은 사람은 눈을 준 사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과 공로를 잊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잊고 또 율법의 감옥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받았는데 받은 그 심장을 또 병들게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 교회 제발 위선을 버리고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껍데기를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껍데기를 버리고 믿음의 위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